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10장 12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78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10장 12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부터 약 한 달 만에 우리가 신명기 묵상을 재개하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켰고 심지어 하나님을 공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서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리쳤고 그거 앞에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광경에 모세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받아온 두 개의 두 돌판을 백성들을 향해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돌판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지요. 깨진 두 돌판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 두 장을 만들어서 가져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떤 이들은 이런 의문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끔찍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모세 어르신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사실 자네도 들었나? 그런데 우리가 뭐가 이뻐서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이 있으셨던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 말입니다. 이에 모세는 오늘 12절, 13절에서처럼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에 답해 주었습니다. 우리 12,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방금 말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의심이 무조건 틀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물질이나 수많은 동물, 식물, 제사용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길을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백성들이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신뢰할 때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문장의 의미가 듣는 이는 물론이요, 이것을 말하는 사람 모두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들이 섬긴다라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모세의 말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오늘 우리 신명기 본문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바울의 설명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많은 헌금을 내라, 교회에 와서 많은 봉사를 해라 라는 것을 요청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명기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매우 특별한 예식입니다. 할례를 행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육신에만 행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행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고집을 피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고 절대로 사람을 겉모습이나 물질로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 세상의 약자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에 그들에게 정의로움으로써 하나님은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셨습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여호와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요. 이런 자부심 자체를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정의로움으로 갚아주셨던 일, 그리고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들어 주셨으며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여 주셨음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모두 다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이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에 그들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함을 20절, 21절에서 모세는 또다시 강조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니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요청하시는 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자 애쓰는 마음과 행동,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이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지켜 나갈 것을 요청하셨다라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신명기 말씀 묵상 제 39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또한 우리의 이웃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전쟁을 하나님 멈춰 주옵소서. 한반도에 계속 증폭되고 있는 두려움의 모든 갈등과 아픔들, 전쟁의 공포와 위험들은 모두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